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자, 우리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 올립니다. 내게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지방에 감사님으로부터 긴급 뉴스가 왔습니다. 긴급 뉴스가 왔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잘 살펴보랍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그 긴급 뉴스의 장문의 그 뉴스를 가만 다 읽어봤어요. 봤더니 다름이 아닌 오늘 신천지에서 서울 무슨 공원에서 신천지 전국 체육대회가 있답니다. 근데 신천지는 아니고 무슨 하여튼 체육대회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혹시나 추석일에서 못 올라왔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다 거의 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걸 읽고 오늘 마침 여기 서 보니까 그래도 얼굴 보일 만한 분들은 다 보여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안전지대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단은 나름대로 12지파를 선정을 해서 각 도마다 지파가 다 있더라고요. 그 지파를 선정해서 그 지파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져서 다 올라오라고 그랬답니다. 서울로. 근데 지금 서울 그쪽 부근에는 공항버스가 말도 못하게 지금 돼 있어서 차 댈 데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경찰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런 이때 특별히 오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원래 오셔서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될 텐데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요일까지 있었던 어제까지 있었던 그 집회에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 목이 다 쉬어서 오늘 어떻게 해서 좋겠냐라고 해서 그러면 오늘 목을 조금 쉬셨다가 다음 주에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제일 처음에는 아니 강사님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비하한다면 찬양 사역자라면 내가 오늘 찬양을 서든지 안 서든지 자기 목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목이 이러는 못 쓴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강사님은 마찬가지로 강사님이면 그리고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신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지켰으면 목 관리 좀 잘 하시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순간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 늘 돼서 기도 조금 준비 더 하시라고 일주일 연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제 스스로에게 위로가 돼. 내가 좀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주일 더 연기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나오기 힘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냥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나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그 열정을 여러분의 이 열정을 이제 돌아온 주일까지 쫙 이어나가시고 또 강사님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열정을 더 크게 이어서 다윗의 장막에 열방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한나의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왜 찬송했을까? 나는 이처럼 비천한 여인이었어. 결혼한 지는 그래도 제법 되었는데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아이를 못 낳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면 저 여인은 비천한 여인,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박해도 그냥 그 구박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 팔자가 그렇거니 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인인 한나 그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 비천한 나를 비천한 데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두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저런 얘기를 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뭐 내 환경이 이런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나는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아멘,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한나는 찬양으로 고백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장 비천한 곳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분,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사복을, 내가 죽느냐 마냐는 그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는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후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모세의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금 세움을 입습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가 늘상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존을 했지만 한 번도 앞에 나가서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 대권을 지금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모세가 너무 잘했는데 내가 과연 그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쩌면 보면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더 이상의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필요하고 많은 인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면 또 맡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존경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 통해 일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임 목사에게 함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셨다면 분명히 세움을 입었던 그 당시에 부름을 받았던 모든 이들은 거의 보니까 한결같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는 한 가정의 그냥 가장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하인들도 있었고, 그냥 자녀도 이제 하인들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뭔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특출하게 그 당시에 무언가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땅의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이 저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일단 복이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복 받으라고 하면 좋잖아요.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입이 찢어져서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복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그래 번성할 거야. 아멘. 그래? 정말 아멘이니?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추리해 보건대 하나님 정말 아멘이니? 정말 아멘이지. 잠을 받기로 하네. 정말이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이게 말씀하셨으면 그만이지. 이제 뭐 두 번 다시 거두리치라고 또 자꾸 물어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따리 다 싸. 예? 뭐라고요? 야, 너 보따리 지금 싸라. 보따리 왜 싸요? 지금 내가 너에게 보따리 싸가 지금 이 집을 빨리 나가. 내 아비의 품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순간 고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아니 갑자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한다라고 나를 축복해 주더니 아니 보따리를 싸라니, 고향을 떠나라니. 그럼 내가 어디 갈 곳이 있어?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그러고 내가 뭔가 봐둔 것이 있어? 내가 생각한 거 있어?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아브라함과 다른 점, 나와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생각한 것도 없고 뭐 나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요즘 이따가 조금 집에서 연구 좀 인터넷 좀 뒤져봐서 어디가 좀 살기 좋은 곳인지 한번 뒤져봐서 그때 갈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이라면.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왜 가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거 가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들 번성하게 하는가 보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이 확신 속에 그냥 믿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놓으신 거 낳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우리는 뭐 기억도 없어. 근데도 엄마, 아빠 하듯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마음, 가야 되는가 보다. 보따리 주섬주섬 싸서 혼자 가기 좀 저가니까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내가 다른 점은 우리는 생각해보고, 잠깐만 이 내가 진짜야 가짜야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인터넷 좀 뒤져보고, 정말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고민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도 해 물어도 보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냥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실 때 그런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실 때 야, 너 해.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조금이라도 주시걸랑 예 그리고 행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징조도 안 보이고 햇빛만 쨍쨍 비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사원에게 야 어디에 좀 하늘 좀 봐라 비가 올 것 같냐 그랬더니 이 사원이 쫓아 나갔다 들어오는 한 소리가 선생님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래? 너 빨리 가서 아합 왕에게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들어가라. 왜? 좀 있으면 비가 올 거니까. 얼마나 구름요?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징조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감동이 손바닥만하게 오더라도 그대로 믿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고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그냥 거친 게 많고 이끈다 한다 할지라도 옵니다. 분명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 장막이라는 이 말을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나간 데도 없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년 동안 뭘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안 되네. 나하고는 상관없는가 봐. 잃어버리지만 우린 장장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목표 아래 20년 이상 우리 왔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것만 보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찬양사학자들이 세워졌고 또 작은 우리 팀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교설에 비해서는 가장 작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대로 내놓으라는 그 집회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다 했습니다. 섭립을 다 했어요. 이제 나가기만 해. 근데 그 때가 아직까지 안 된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제 국내 나름대로 되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든 집회들은 우리가 나름 다 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눈을 저 밖으로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마지막 순간을 더 잡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계자는 신앙이 특출해야 됩니다. 똑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앙이 특출해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바보스러운 것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외에는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나 한 번도 앞에서 안 해봤는데 모세가 한 번도 내게 맡겨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우리는 사실 증거를 원하잖아요. 증거.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를. 여러분 증거 받으셨어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 증거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일단 내 눈에 보여진 증거를 찾는 거야. 증거는 뭐예요? 이미 벌써 여러분 가슴을 주셨잖아. 뭔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오는 그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줘야지만 이게 증거야. 근데 이게 눈에 보여지만 증거인데 우리 이게 깨어지면 망했구나, 나는 끝났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깨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 안에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대언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서 언제 제가 점수를 땄을까, 하나님 옆에 점수를 땄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죠. 출애굽 이제 하고 난 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혀서 나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갈렙도 있지만 그때는 가나안이 지금 들어가는 이 입장 속에는 갈렙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갈렙은 뒤로 빠지고 지금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앞장 세운 겁니다. 가나안의 정탐에 들어갔던 그가 나왔던 그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하면은 큰일 난다, 우리는 그들보다 목이 발이 억하다 라고 할 만큼 그들은 키고 그들은 힘이 좋고 뭐 다 맞추는데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약해. 우리는 가자마자 문 앞에서 죽고 말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 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뭐 입을 것도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먹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때로는 고기까지도, 아멘, 그 많은 인원이 고기까지도 먹여주셨는 그 하나님인데 가나안 당연히 주실 거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들이 왜 그러지? 그게 의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가보니까 거기는 포도 알송이가 너무 크고 거기는 아주 땅도 기름지고 너무 좋읍디다. 그건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얼굴이 붉게지면서 침을 튕기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하는 그 증거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어 저들이 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저들의 신은 죽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편이라고, 지금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올라가자라고 역설했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점수 땄더라고요. 뭐 리더 잘하고 뭐 한 게 아니라 거기 딱 한 군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꼽히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꼽히면 거기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다. 후기자가 누구냐? 말씀에 꼽혀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후계자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서 신앙의
바른 신앙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른 신앙인을 찾으시고 그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말씀에 아멘, 주께 주신 그 말씀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는 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어떤 상황에서 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많은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 따라합니다.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다시 바꿔서 평생 내가 너를 평생 다른 일을 정복할 것이다. 아멘. 너는 평생도록 누군가가 너를 정복하지 않을 거다. 너는 정복하고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신앙이 고든 자에게.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쫙 뿌리를 내린 자에게 너는 이제 다스릴지언정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길지언정 너는 패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잠깐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치르지만 그러나 끝내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딘 줄 나를 이끄시면 내가 주와 함께 가리라. 찬송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다시 너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는 너의 것이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겁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세인전 중앙교회가 이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가는 한 분명한 것은 승리는 우리 세인전 중앙교회의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것이 반드시 되어질 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말씀이 아직까지 의심이 된다면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모든 걸 다 지켜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는 언제 이기게 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그럼 구약의 말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약이 또 말씀하듯이 우리는 그 시작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 그 마음을 가고 그 결단을 변치 않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나타나기 기다린 거 나타내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약속입니다. 어떤 내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바로 딱 서 있는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내가 서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 바로 우리 세인전 중앙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시면 하신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인전 중앙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 또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어깨 펴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어깨 한번 펴보세요. 믿음의 어깨를 쫙 펴고, 나는 이제 잘 된다. 나는 이제 형통한다. 내가 그 일을 내 이 두 눈으로 반드시 보리라. 그리고 내가 이 두 손으로 그 일을 행하리라. 주께서 행하신 그 지역에 내 이 두 발로 반드시 밟고 정복하리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게 하신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인전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행군을 향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언약의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승리를 보리라. 승리를 보리라는 것.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것.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이 있으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에게 축복이 있으며 또 동시에 놀라운 일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축복, 놀라운 일, 그거는 잽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분은 2달에 한 번씩, 어떤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와요? 네, 그건 잠깐 보냈을 뿐입니다. 김장 때라고 그냥 김장 보너스, 명절치라고 잠깐 주는 보너스, 그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어. 더 큰 것이 있어. 더 큰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행하신 그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지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많은 주의 선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주께서 명하셨으니까 억지로 소가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간 그들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셨던 어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삶의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테인데,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주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와 반대로 또한 우리의 대적도 일어날 겁니다. 왜?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지난날 늘 불렀던 승리는 내 것일세,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일어나도 잠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일어나서 발부둥 쳐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조용하게 그들을 정복해 나가고 그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두려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 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내 근심이 변화해서 우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린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두렵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내가 온전히 안기지 못했다. 안겨도 스를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안기지 못한 겁니다. 이제 그 두려움 다 버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 내일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 말씀을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선포하며 다스림과 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